우리가 뭐 함께 지어져 가네, 또 견고히 지어져 가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좋은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기초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이루는 각각의 그 건축 재료들이 하자 없이 좋아야만 그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겠죠. 제품이 불량이면 건물에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져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기초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그 건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원래의 의도에 맞는 좋은 재료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녔으면 한두 번 들었을 법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정체성들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제사장은 왜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특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하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하나요?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는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뭔가 좀 고장난 세상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두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둠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일, 아름다운 덕, 즉 구원의 일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냥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니라 어둡고 무언가 고장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셨지, 나는 이제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가야지,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이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맡겨진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맡겨진 일들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누군가처럼 그럼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하는가? 아니면 매일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가? 만약 그런 것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왜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는 걸까? 내 담임 목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사명을 잊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해야 될 건 뭘까? 이 사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단어들이 주는 어떤 뉘앙스들이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무언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 택하셨지, 하나님 날 부르셨지, 난 거룩한 백성이지, 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지, 난 특별한 사람이지. 물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나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생각들이 아직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어서 그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왠지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꽤 수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한 장 넘겨주겠어요?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딱 제목이 벌써
예, 흥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읽었죠.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예, 읽다가 아마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 책 읽느냐고. 의무감으로 약간 읽었는데 그때 꽤 화제가 되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 제목을 보면 뭔가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실 수 있을까? 뭔가 방법들을 이 책이 잘 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목과는 이 책이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문제만 쭉 나열해 놓는 그런 약간 이게 뭐 해결방 어떻게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좀 잘못 읽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책의 제목이 약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To Change the World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 제목에는? 어떻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저도 그렇고 이 책을 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이 책이 알려주나 보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생각 자체가 좀 극한 표현으로는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까 제가 읽지 말라 그래서 정말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아니라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럼 왜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또는 그것이 잘못되면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는 순간 그 생각 안에 우리는 세상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이 그 안에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데가 어디예요? 부부죠. 결혼을 하면 나는 내 아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보니까 저게 진짜 문제네. 같이 살아보니까. 저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구하게 될 때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파이팅 하는 거죠. 싸우게 됩니다. 많은 비극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많은 관계의 깨어짐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안타깝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순간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맞는데 쟤는 틀리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어떤 부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변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매일 힘들어. 왜냐하면 잘 안 변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변화하면 좋겠죠.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어쩌면 맡겨진 일인데,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어쩌면 그것보다 앞서서 1차로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목사인가?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나를 성찰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예수를 닮아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는 그저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저도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또 제가 100%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안에 이미 제가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교회는 옳고 세상은 틀렸다는 전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나를 보지 못하는 교만을 우리가 경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특별함이 우리의 교만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거류민이고 너희는 나그네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이 여기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나그네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의 본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래 본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고 거류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류민이면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과 권력과 돈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과 돈과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그네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되게 막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주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주보에 보면 가로가 3개 있어요. 그죠? 이 3개는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 예배, 기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가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안 하고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을 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를 하나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건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가?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가? 우리가 그걸 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가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나의 부족함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나를 성찰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좀 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더 좋은 남편, 아내, 남편 얘기를 했는데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세요.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변 지인들이 보기에 진짜 좋은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변화가 대단히 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격적인 성숙,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세상들에게 아주 작은 균열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오늘 나눈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오늘 말씀 12절에도 말하잖아요. 선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를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아서 나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견고하게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아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그게 가족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그들이 먼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더 견고해진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막 수련회 한창 다닐 때 되게 좋아하던 찬양 중에 뭐 여기 제 좀 밑에는 알 수도 있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부를까 하다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때,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 여러분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힘들어요.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가치 중에 자라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균형 있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